신명기 32장 34절부터 52절.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나 다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같이요.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저는 39절에 나와 있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에 표시를 했습니다.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 우리를 위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떠올리라,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가운데 떠올리고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엊그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세 가지의 소리를 듣게 될 거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고, 두 번째는 내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될 거고, 세 번째는 타인의 소리를 듣게 될 거다. 그런데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묵상하고 떠올리고 읽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내면의 소리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오는 소리는 실수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내 내면의 소리를 잘못 들으면 교만하게 될 거고요. 내 내면의 소리를 잘못 들으면 내가 우울해질 수 있는 것이죠. 타인의 소리를 듣다 보면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핵도 변함이 없고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목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기호로 삼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 무시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떠올릴 때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39절에 이제는 내가 곧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찾아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저기에도 신들을 만들어 놓고 생사화복을 빌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박물관에 가보면 이스라엘 박물관에 그 전시되어 있는 물품 중에 우상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진흙으로 이렇게 토기로 빚어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의 모습을 보면 어, 그 아주 그 성적인 것이 강조되어 있는 어떤 여인상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 짐승의 모양을 교합해서 만든 우상들도 있고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집에다 모셔놓고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으면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키워드는 알라인데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를 지으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41절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잡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정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에서 반대쪽에 있는 자들을 복수하시고 또 미워하는 자들을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에 대한 기준은 누구에게든지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50절입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을 말하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 목전에 있는 거예요. 산을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습니다. 때로는 돌을 집어서 모세를 죽이려고도 했고 모세를 막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반란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 목전에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들어갈 텐데 너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못 들어가냐면 무리바 물가에서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서 못 들어가고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맞은편에 바라보긴 하나 느보산에서 이렇게 조망하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의 기준이죠. 모세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의 거룩함을 훼손했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손이 정의를 붙잡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기준으로 인해서 한 인생이나 한 가족이나 한 교회에 대해서 측량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 자, 그분은 누구시냐면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정의를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한다면, 그리고 목적지에 끝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여기서도 마음에 두고가 키워드죠. 마음에 두라는 거야. 뭘 마음에 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의 마음, 그리고 섭섭한 마음,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을 마음에서는 빼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로 우리가 힘들든 어렵든 기쁘든 슬프든 그 순간마다 마음에 둔 말씀을 꺼내서 우리 속에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 마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모든 말씀을 명령해서 말씀대로 지켜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또 핵심 문장이 되겠죠.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알라였죠. 그가 누구인지 알아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더라.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너희 마음에 두라.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리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너의 생명이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마음에 두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동사를 우리에게 좀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알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에 두라,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오늘의 동사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으라. 알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 자신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마음에 두고 근데 지켜 행하지 못한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인생의 끝에 40년 광야 40년 마지막 말미에 그가 가데스 바니아 사건이 발목을 잡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바 물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해서 코너에 몰아가죠. 우리가 지금 먹을 물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며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아주 증오의 그 돌을 듭니다. 이때 모세가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원래 노예였던 그들을 구해냈더니 이젠 적반하장이죠. 자기들이 노예였던 그들을 그곳에 소망이 없어 막 서로 아우성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 원성이 하늘에 들리기까지 이들의 고통이 노예로서 심각했었는데 그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한 세대들이 꺾이고 다음 세대가 나오면서 광야 세대에서는 이제 그때의 그런 일들을 본 세대가 아니고 들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40년 동안 세대가 바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전으로 이렇게 그 40년 동안도 자신들의 있었던 지난날의 애굽에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무리바벨 사건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정당한 방위 태도였을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화가 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들이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니까 모세 자신은 이놈들 막 그러면서 화가 속에서부터 막 끓어오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물이 없다고 저렇게까지 난리를 치니 모세 자신이 볼 때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에 훼손하는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 자신이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정의와 공의가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언행을 살피고 마음의 생각을 살피고, 내 마음속에 모세처럼 의분과 분노가 일어났다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나의 분풀이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화가 난 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 자신의 화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신의 분풀이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분노를 삭히는 것도 필요하고 화를 조절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 발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죄가 있다고 거룩함을 훼손했다고 평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의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발산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인지 그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서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오늘 모세의 죽음에 대한 사건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말을 내가 하는 것이,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내게는 타당하고 정의로우나 이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우린 그것을 판단하고 최종적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깨끗하고 좋았다 해도 내가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면 그 동기를 잠깐, 그 동기가 의로워도 그 행위를 뒤로 미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이 평정심을 찾을 때까지 좀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결행할 때에는 이 모든 전후 앞뒤 과정들을 평가하고 생각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라면 단호히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내 감정을 쏟아내고 내 마음 편하자고 그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모세가 왜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쳤는가를 잘 기억하면 그 답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이제 제가 앞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이렇게 리더의 역할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생각나고 보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말한다면 그건 이제 소용돌이에 휘말릴 일들이 많죠. 그래서 그것들을 잠깐 눈을 감고 모른 채하고 넘어갈 때가 많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 자신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사귀고 보면, 지나놓고 보면, 앞뒤 좌우를 보면 그게 전후 맥락을 알게 되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그 전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주면 후에 대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느보산에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란 단어, 하나님이 그 왜 죄라고 말씀하셨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데 모세가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우리가 동의가 되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동기가 분명히 옳았다 해도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중단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의분을 떨치고 일어나야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분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동사 세 가지 알라, 마음에 두라,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매일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